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맛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시 소용돌이 속에 휘말듯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바른 길 성령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고 또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다가 잠시 주춤하고 백신을 미국은 거의 50% 이상이 접종을 한 후에 미국 전체적으로 거의 끝나듯이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무슨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또 발생해서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함께 살아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마치 독감이 해년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아마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걸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또 백신을 맞고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인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모든 게 결국 인간의 정말 탐욕에서 나온 이런 질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지금 거의 섭씨 45도를 오르내리고 유럽 독일은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서울도 지금 폭염이라고 저희 딸이 전화가 와서 너무 덥다고 그러네요. 사실 지금 시카고는 아주 서늘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지금 온 세상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정말 살아갈 때 이전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폭염, 폭우, 이런 그 델타 또 혹시 람다 바이러스가 또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도 크고 작은 이런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앞에 아주 손도 쓰지 못한 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방역, 이건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에 곁눈질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한 길 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 많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서 아버지는 도망치고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모든 군사들과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새를 타고 왕임내 하면서 그 노새를 타고 지나치다가 결국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결국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나무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넘어질 듯 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 죽음에 애통에 해서는 안 되는데 할 만큼 한탄스러운 그런 아픔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것은 결국은 내 탓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자식들 중에 뭔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이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모든 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 한국분의 의식이 아마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그 슬픈 그 애도의 마음 속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슬픔도 잠시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길에 도망쳐 나올 때 위기잖아요. 뭐 특별히 노새를 탄 것도 아니고 군대를 끌고 승승장구 기세등등하게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을 노린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사울왕을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빼앗았던 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때 그 잘못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던 그 시므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의 왕의 행차잖아요. 근데 웬걸 시므이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므이를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보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꽤 많을걸요.
아비새가 나오잖아요. 저 시므이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때 얼마나 임금에게 수모를 주었는지. 그때 당시도 그랬잖아요. 이 아비새가 자기에게 나아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서 오도록 허락을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자기가 목을 베어 오겠노라고. 이건 정말 충정이긴 하죠. 우리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가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다윗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놔두어라,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그 말을, 그 욕을, 그 저주를 듣게 하시는지도 모른다. 이런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또 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던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정말 발걸음도 가볍고요, 위험 있고, 주변에 있는 군사들과 신하들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가는 때에 시므이가 행여나 자기 목숨 잃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고. 이랬을 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저자를 처단해 버리십시다. 뻔뻔한 녀석이라고. 아마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비새의 의견에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놔두어라. 놔두어라. 이건 어찌 보면 다윗은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금으로서 최대한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도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신앙인이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아직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먹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그렇게도 고통을 가했을 때 그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처단해 버리겠다고 서슬이 시퍼런 그런 칼 꺼내려고 하면서 그냥 붕괴해서 나설 때 나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죠.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자라도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불란서 말은 이 관용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톨레랑스. 심지어 정치적인, 사상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 톨레랑스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의 고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도 막상 이런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이런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상대편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 그렇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조카를 맡겨준 바나바를 그렇게도 미워했죠. 마가와는 도무지 갈 수 없다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심히 바나바와 다투었잖아요. 마지막 하는 말씀 중에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용이죠. 이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직분이 신앙생활의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한들 이런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미숙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초보와 같습니다. 하지만 갓 걸음마를 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에 막 입문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생활에 젖어든다면 그는 정말 성숙한 관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다윗이 시므이를 대하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품고 지향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보시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너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죠. 이건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혹시 다툼의 자리에 계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비새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리로 오늘 이런 일이 혹시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아비새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이 제게 많습니다. 불편하고 내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든 시므이 같은 사람을 본다면 아무리 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저 가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과 같이 통 크게 마음을 열고 관용을 베푸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저의 좁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관용하는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런 넓은 호의, 예수님의 이 마음,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